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가 진주가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들 밟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덕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이 먼저 제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들어야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비판하지 말고 헤아림으로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또는 결정하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법정에서 결정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않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혹 우리가 그 잘못을 보더라도 그 자신이 자신을 먼저 보고 그리고 만일 그런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5절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한글과는 다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제일 먼저 기록하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해석할 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빼어라 속에서, 이렇게 해석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일에 너무 쉽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끄집어내고 지적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라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며 하신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이 하나님 따라 살아갈 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러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또 12절의 말씀을 보게 될 때 12절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어쩌면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인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문맥상 부자연스럽게 가르치는 부분이 그 중간에 나오죠. 7절에서 11절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무리 황금률에 입각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편견과 또 핍박 가운데 완전히 피해갈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힘듦도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보다도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충분하죠? 저 이 정도면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기보다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이 한 가지를 드러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잘하는 것, 또 내 어떤 잘하는 그런 모습들만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있진 않는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선택해서 골라서 이것은 나에게 좋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지 라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 그리고 내가 헤아림 받는 일, 비판하는 것도 잘하고 헤아림 받으려는 것도 잘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헤아려 보려고 열심히 하려는 것보다는 그 반대의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지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일, 내가 교회를 이만큼 수십 년 동안 섬겼던 그 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비판거리도 마찬가지죠. 남의 장점은 아주 크게 말하면서 자신의 장점은 감출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작게 느끼고 자신의 허물을 크게 느끼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16절 이후 20절까지 열매로 알리라 라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선지자 노릇하고 신령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24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 또한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단순한 이치를 사람들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인간관계를 앞세워서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것을 인정받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아주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오해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그런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핍박을 조금 피해 가려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더 타협하는 거죠. 나를 나타내는 영적인 싸움, 그 싸움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또 히브리서 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종교적 행위로서 표현하는 그런 삶을 행하지 않는 신앙인이야말로 모래 위에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 그런 날이 볼수록,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볼수록,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보다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리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조를 보면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말씀을 배웠으나 삶으로 적용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순종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갈 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주님 실 때까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나타내려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과연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혹시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책망을 듣고 악한 자들아 하고 책망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그 연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우리가 정말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우리 형제들을 헤아려 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곧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확증시키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분명히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영적인 전쟁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이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내게 있는 들보를 빼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그와 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